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려고 노력하나요? 안녕하세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일반적인 사람들은 싫은 사람과 좋은 사람의 경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죽게 되면 같이 마음 아파해 주지만 미워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러려니 합니다. 이런 모습이 사람의 일반적인 행동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사울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었을까요? 첫 번째, 늘 따뜻하고 자상하며 든든한 장인 어른이며 왕으로 기억되었다. 두 번째, 다윗을 늘 억울하게 만들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불편한 존재이며 불편한 왕으로 기억되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사울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늘 쫓겨다녔지만 그는 사울을 결코 나쁘게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나서 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며 조가를 부르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 마음에 사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면 이 조가에는 사울이 다윗을 힘들게 한 상황들을 묘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용사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백성들에게 용사의 의미는 직업군인이나 전투 요원을 넘어서 국가의 생존을 책임지는 구원자이자 당대 최고의 명예를 지닌 사회적 영웅으로 추앙하던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늘 쫓아다니며 괴롭혔던 사울을 이렇게 존경받는 용사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사울이 그동안 다윗에게 행한 일들을 생각하면 용사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울은 용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추악하고 부끄러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처음 사울의 기름 부음을 인정했던 것처럼 사울이 죽은 후에도 그가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끝까지 바라보고 순종했던 인물입니다. 다윗에게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남편의 말에 늘 순종이 되십니까?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아내들은 나쁜 일이 아니면 남편이 무엇을 말하든지 순순히 순종하며 갈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수적인 가부장적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 리더들의 말에 잘 순종하십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 리더가 여러분보다 어리거나 신앙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리더들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고 늘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은 가정에서 남편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고 교회에서는 담임자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부교육자들이나 소그룹 리더들은 담임자의 권위를 위임받아 목양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바라보면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막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세가 좀 있는 장로님은 가정에서 교회 일을 얘기하다가 본교회 담임 목사가 본인보다 나이가 어리면 누구누구 목사 또는 마음에 안 들면 목사라는 직분도 붙이지 않고 그냥 이름을 부르면서 목회에 대한 비판적인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울 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찾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목회자나 리더 성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일상생활에서 찾는 것은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묵상할 때 가장 깊이 묵상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또 하나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그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얼마나 친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과거 요나단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은 누가 뭐라고 해도 차기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처음 보는 순간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먼저 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고 다윗에게 왕이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일반적인 사람과 같았다면 다윗의 인기를 보면서 사울처럼 질투하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의 왕위를 인정해 줄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남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소화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나쁜 감정들을 하나하나 사그라지게 만듭니다. 요나단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다윗을 향한 질투의 마음이 생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여러분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부흥 집회나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집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은혜롭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금방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성도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은혜 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을 그냥 사랑하게 되는데 은혜가 식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자연스럽게 미움의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잘 안 맞는 성도나 싫어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도 너무나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릴 마음을 가지지 않는데 성도를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것은 너무나 모순이 있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나단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꼭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미워하거나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미워하고 불편한 사람들을 지금도 불편해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려고 하십니까?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집중하십시오. 그럼 미워하는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하루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김정성님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